이스라엘 나라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850년이니까 BC죠, 그죠? 근데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아람 군대, 뭐 블레셋 이런 군대들은 이스라엘이 자그만하니까 계속 와서 그것을 다 빼앗으려고 계속 전쟁이 왔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땅은 아프리카하고도 연결돼 있고 진짜 통로에 통로, 아시아하고도 연결된 그런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위의 국가들, 큰 대국들이 와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때 예언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어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 예언이 뭐라고 했냐면 한 스아에 한 세겔, 거기 아까 스아 세겔 뭐 나왔었죠. 그게 몇 절이에요? 1절. 1절? 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 사마리아 성문에 온 밀가루 한 스아를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라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한 스아는 7.3리터예요. 그러니까 1리터는 한 요 정도 되잖아요. 1리터에 7.3리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거를 한 세겔로 산대요. 한 세겔이 11.4g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g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값어치로 큰 거를 살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사마리아 성이 해방을 뜻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거든요. 포위했으니까 이들은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엘리사가 예언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쉽게 싸게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완전히 포위에서 벗어나서 해방할 수 있다, 해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어머니의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4명만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들은 성 속으로 못 들어갔어요. 성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부정환자다. 그 당시 막 지독하게 아프고 특히 여기는 나병 환자니까 몸에서 진물이 나고 막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 아픈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부정환자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포위돼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둥병 4명은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동포에게 먼저 버림받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뭐 죽든 살든 같이 그럴 건데 이들은 성에 못 들어가고 아람군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동포에게 버림을 받고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아람 군의
항복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걸로 들어가든지 성 안으로 들어가든지 성 밖에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안으로 들어가도 죽음이요 그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밖에 있으면 아람군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은 아람군에 의해서 항복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4명이 야 우리는 뭐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죽으니까 그럴 바에는 아람군한테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우리는 죽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 평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막 절박한 상황도 있어요. 생활하는데도 막 너무 힘들고 또 회사를 하는데도 이게 정말 비전이 안 보이고 이거 가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병중에 있을 때도 내가 이게 과연 사는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최악의 상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진에 나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차피 죽으니까 아람진 속으로 들어가자. 근데 그 진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비어 있고 음식에 남은 음식들이 있어요. 남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거기에 있는 보화들, 값진 물건들을 다 챙겨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냐면 계속 그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아람군들이 계속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안은 너무 길어지니까 역사적으로는 자기네 아들들을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얼마나 최악의 상태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안에서 최고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는데도 막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잘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최악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기쁜 소식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병환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예, 자기네들은 거기서 이제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저 성 안에는 막 굶고 자녀들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고 난리인데 이들은 아람군이 싹 없어졌거든. 다 나갔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잘 먹고 며칠 지낸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있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벌 내릴 것이다.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엔 알리지도 않고 자기네들 먹고 또 보화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감추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이거는 히브리 말로 베소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소라. 예, 베소라는 무슨 소리냐면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성에 가서 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환자 4명이 성문지기에 가서 알려줘요. 근데 그 당시 성문지기한테 벌써 갔다는 것은 어느 상황이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 성에 들어간다, 그들하고 얘기한다, 이거는 부정한 사람에게 얘기한다. 이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들이 죽여도 말 듣고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네들 간에는 엄청난 깊은 소식이잖아요. 거기 가면 충분히 먹을 것이 있다. 그들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4명은 그 당시 보잘것없는 인생의 최고로 최악의 상태인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어쩌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잘 나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거꾸러지기도 하고 우리들이 절박한 상황, 최악의 부족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다가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재능이 있지만 또 삶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죽지 못해 사는 삶, 여러 종류의 최악의 삶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이 땅은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평화롭게 사는가 하면 막 교통사고로 자녀가 죽기도 하고 너무 절망적인 그런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럴 때 더욱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막 어때는 회사가 막 흔들리고 어때는 막 병마로 시달리고 너무 여러 가지 최악의 상태에 오히려 너는 지금 기쁨의 소식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오히려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의 소원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서 주저앉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 인생의 최악의 상태가 계속 길어지면 나중에 전진하다가 언제 쓰러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서 가만히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최악의 상태에 기도하며 죽기를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막 앞과 뒤도 막히고 정말 포위된 상태, 최악의 상태,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최악의 상태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현장을 또한 보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현장을 지금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올려주셨으니 곧 백성이 죽음을 예, 이스라엘 장관은 장관인데
분명히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사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 분명히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막 그 곡식을 싸게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백성들이 막 들어올 때 너무 많은 백성들이 올 때 밟혀서 오히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은 분명히 알았어요.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얘기했기 때문에 알았는데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아까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정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이러면서 불신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비하여 문둥이 4명은 죽음을 무릅쓰고 오히려 알렸어요. 정말 이런 기쁜 소식이 있다. 거기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백성도 자기네들만 산 게 아니라 그 백성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는 이 땅에서도 표시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비록 앞뒤가 막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 다 위탁했을 때 분명히 사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즉 위기 때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 때 너무 위기, 절망이 있대. 앞뒤가 다 막혔을 때 믿음까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다 위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문제만 계속 보고 있어요? 사건만 보면 사망에 힘들어요. 그 장관처럼 우리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이럴 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밟혀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정말 문둥병 환자 4명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썼고 그들은 분명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까지 살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현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하는 자의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사건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가족부터 더 나아가서는 사회, 세계까지 전해라. 오늘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요새 나라 위해서 기도, 교회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문제 있는 가정들은 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보다 주님은 더 복음을 전해라. 니네가 있는 처소가 사역지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 계속 들어왔어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진짜 어느 때는 회사가 위태위태할 때 굉장히 걱정들이 많아지죠.
근데 그거보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거를 계속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경보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조금만 아람 군대가 더 진을 치고 있었으면 거기 백성들이 막 거진 굶어 죽고 또 완전히 포위를 해서 자기네들이 승리가 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또 얼마나 기도했고 또 특히 문둥병 환자들이 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얘네는 앞으로도 못 가고 앞에 가면 백성들이 안 받아주고 뒤에는 아람군이 치고,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은 생명의 위기니까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람 군대가 갑자기 병거 소리가 막 들려요. 말 한두 대가 아니라면 여러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말소리 들리고 나중에 나가서 큰 군대 소리를 막 들리게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한 명도 지금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막 잡아먹고 그런 아주 최악의 사건인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렇게 기도할 때, 물론 성 안에서도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람 군대 이들이 막 이제 헛게 들리는 거죠. 병거 소리, 나중에 말 소리, 나중에 막 엄청 큰 군대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네들을 치료하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혼비복 백산해가지고 완전히 도망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상대방을, 우리를 위기에 만들어주는 그 상대방을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에게 병마를 물리치는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주님이 직접 해결도 해주세요. 우리 회사가 막 흔들리고 힘들고 하면 우리 회사를 도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완전히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요.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대단하지만 한 민족을 이렇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았으면 그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몰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굶어 죽으면서 나중에 힘 다 빠진 사람들 쳐들어가면 누가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교수이면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했대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너무 아파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나 이러다 진짜 너무 아파서 이 고통을 참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냥 아프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무슨 진통제도 안 들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통제를 맞으면 적어도 통증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제가 수술해 보니까 그날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프더라고요. 진통제를 막 계속 시간마다 놔주는데도 그게 하기는 뭐 살 덩어리를 막 많이 잘라놨으니까 그게 뭐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근데 생각에는 진통제 맞으면 좀 괜찮겠구나 했는데 참기 힘들 정도로 아파요. 근데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다가 기도하다가 너무 아픈데 이제 기도하다가 잠들었대요. 근데 꿈에 우주를 보여줬대요. 우주를 보여주고 그 우주 속에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그때 그걸 보여주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주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거대한 우주보다 바로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통증은 바로 그렇다고 딱 사라진 건 아니더래요. 근데 계속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넓은 꽃밭을 보여줬대요. 굉장히 아름다운 넓은 천국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나는 안 가봤겠지만 이거 100% 이렇다 말은 못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꽃밭을 보여주셨대요. 여러 가지 색들로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밭을 보여줬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이 꽃들보다 너를 더욱 사랑한단다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너 대신 못을 받고 너를 구원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너를 사랑해서 대신 못을 받고 너를 구원했다 이런 꿈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었대요. 막 울고 또 울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더 사랑했느냐고 막 울고 막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 이 통증도 사라졌대요. 이제 너무 막 우는 거에 이제 정신이 없었던 게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야 나를 그렇게 엄청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 목사만 사랑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한 거예요. 지금 이만큼 믿음도 가졌고 이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온 것만 해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아주 예전에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기억나게 하시고 또 계속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위기에 해결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무슨 아랑군대가 막 병거 소리 나게 만드시고 그래갖고 완전히 얘네들이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가르쳐주니까 그 아람 진으로 가가지고 곡식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애들 곡식을 뭐 돈 주고 사오겠어요? 그냥 갖고 와서 그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굶어 죽다가 얼마나 먹고 보물까지 다 갖고 오잖아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최악의 위기에 너희들 기도해라. 위기에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만큼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 역사지 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에 기도해보세요. 위기가 찬스예요. 위기에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새도 계속 기도했던 어떤 회사도 기도하라고. 너희들 정말 이 문제에서 해결 받고 사랑받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힘든 부분까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가정, 위기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또 학생들은 공부나 또 비전이 열리지 않은 이런 가지각색 이야기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아까 그 장관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백성들 사는 역사는 봤지만 자기는 먹지를 못하고 밟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 사이길에 있어요.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자는 위기에서 사는 거고,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그 사건만 봐가지고 막 흔들리는 사람은 장관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장관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위기에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짝사랑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한 명 한 명 계속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자기 사건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 사건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작은 소원, 큰 소원들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먼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우리의 사건들도 기도하면 절망의 시간에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마. 그렇게 해서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도 전하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